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운동의 마지막 게임이 무엇입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줄다리기를 많이들 합니다. 청백전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청팀과 백팀이 서로 줄다리기를 해서 그 게임에서 이긴 팀은 큰 점수를 획득하게 되죠. 뭐 초등학교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단체들, 회사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운동회를 하면 줄다리기를 합니다. 왜 이 본문을 보다가 줄다리기를 떠올렸냐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과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꺼림직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실갱이,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부정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었는데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오는 세대 영원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일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19장 1절은 완전히 장면이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18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특별 사면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제수를 놓아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때는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왕이라 부르는 이 사람을 놓아주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다급했는지 소리를 외치면서
그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분명한 강도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지는 죄수였습니다. 죄를 지었던.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려 하죠.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 빌라도는 자신의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을 시켰던 것이죠. 근데 여기 채찍질은 당시 채찍을 보면요, 지금처럼 그냥 찰싹 정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뜯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혹한 그런 신문, 고문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서는 죄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그 총독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요? 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의 군인들이죠. 이 병정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가시 면류관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병행되는 본문들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홍포입니다. 면류관과 홍포, 겉으로 보면 왕의 모습이죠. 보통 왕들이 면류관을 쓰고 왕의 면류관, 그리고 자색 홍포를 입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면 왕의 홀이라고 막대기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인데 가시 면류관입니다. 자색 옷인데 그건 비싼 자색 옷이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아주 그냥 평범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누추한 그러한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홀이 아니라 뭐 상한 갈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보면 겉으로 보면 왕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깃방망이를 날리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가 받는 고난과 그가 받는 모욕과 그가 받는 수치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고난, 모욕이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각각 갈 길을 몰라 갔을 때 그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무지합니다. 이 현장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 그에게 명령한 빌라도, 그리고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모두가 무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를 오히려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며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내게 닥쳐진 어떤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그걸 캐치하지 못합니다. 캐치하지 못하면 도리어 이들처럼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죠. 정말 어리석고 영적 감각이 무딘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가 다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 바로 1절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왜 예수님께 채찍질했습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특별 사면을 해주려고 했다가 돌변해서 왜 채찍질했고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까? 그렇게 신문에서 죄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우리가 고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뭔가
작은 죄라도 나오게 만들어서 죄수로 만들려고 그러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흑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을 신문하고 또 법대로 심판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프리엠 씌워가지고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당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참 잘못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려고 하다못해 작은 죄라도 발견하려고 그를 고문했고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입도 열지 않고 어떤 죄도 고백하지 않으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멜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찍질에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님을 밖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냐 이런 뜻도 있었겠죠. 이만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원한 다 풀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아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종이죠. 성전 경비원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가만히 말해도 될 일을 소리를 지른다. 이건 이들이 긴박하고 다급하고 빨리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은 두 번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더 말을 했을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도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유대인 큰 무리들 사이에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더라도 분명히 무언가 이거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국에는 자기 입술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도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안에 기자들의 또 이것을 쓴 어떤 기사를 쓴 사람의 해석은 없는가? 세계관은 없는가? 이 사람이 지금 앞뒤 좌우 윗면 옆면 다 보고 이 기사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프레임에 의해서 쓰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게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이 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우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좌를 비판하고 좌는 우를 비판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광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조선을 떠날까, 한국을 떠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바뀌면 또 거꾸로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념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이데올로기, 내 이념보다 이 말씀이 우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외치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을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앞서 6절 후반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은 7절 우리에게 법이 있어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지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가 당연히 죽는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문화나 전통을 보면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유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뿐만 아니고 사법, 입법,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까지 데리고 왔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신성모독죄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전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보다 영적 감각이 나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영적 감각까지는 아닐 겁니다. 정무 감각이나 행정 감각, 대인 관계를 맺었던 로마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좀 탁월함이 있었겠죠. 남들에 비해 본능이나 육감이 탁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 뭔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놓아주려고 이렇게 했다가도 또 안 되니까 신문이나 고문을 해서 죄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거조차 안 되니 이렇게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들이 이제 데리고 가겠지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왔더니 도리어 이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에 빌라도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면 우리는 사실 그의 얼굴도 볼 수 없죠. 구약에 따르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죠. 워낙 그 영광의 강체가 빈다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 와서 그분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도리어 이방인의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완전히 무지하고 눈이 감겨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출신이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웠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의 본성이 드러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폭력성이 드러나죠. 결국 빌라도도 똑같은 인물임을 이 1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지 않으니까 겁을 주면서 그 사람의 입술을 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너 말 안 해? 내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서 대답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분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붙잡힌 것 같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가시는 분이 빌라도의 말 따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빌라도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겠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시니라. 명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왜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앞서 살폈던 다 알고 계신다는 이 표현에 이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고문했고 신문했습니까? 죄를 발견해서 그를 어떻게든 처형하려고 했는데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 사면도 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 쓰고 자색 옷 입고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연출하면 이들이 놓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출신은 어디냐?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내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본심에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도리어 화를 입을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로마가 유대를 압제했지만 총독은 정치인이고 다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 당시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총독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비겁함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이들이 다 비겁합니다. 제자들도 비겁하고 빌라도도 비겁하고 대제사장들도 비겁하고 모두가 다 비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날카롭게 말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서면 너만 당해. 그냥 묻어가. 이런 얘기들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고 네 죄보다 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괜찮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고 채찍질마다 살점 뜯어져 나갔고 가시 면류관 쓰고 자색 옷 입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육감이나 감각이 좀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다급해서 소리를 또 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이사를 들먹거리는 것이죠. 빌라도의 그 배경이나 그가 살아온 환경을 보면 그는 참 민심에 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여러 전승들을 보면 이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는 정치적으로 이런 자리를 지키려고 좀 급급했던 그런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잔인한 공격성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안 대학살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크게 억누르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빌라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략을 쓰는데 그 전략은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을 소환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은 자신을 임명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가이사죠. 네가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 아닐걸? 지금 저 사람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냐? 자기를 가이사라고 하지 않냐? 이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죄이다. 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플러스 가이사 반역죄로 프레임 씌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만큼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 메시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소환시켜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영적 무감각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것도 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끌고 나가서 똘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물론 귀에 들려왔겠죠. 근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 말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그 중에는 진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소리가 있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논리에 참 약합니다. 이것을 하면 그거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그거 하지 마. 이런 얘기들. 혹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오히려 반대하는 의견들. 그런 얘기들 들으면 쉽게 우리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채찍질하고 고문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소환시켜버립니다. 심지어 가이사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점점 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깐뜰이라고 하는데, 돌을 깐뜰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돌로 포장된 그런 자리를 얘기합니다. 재판석이죠. 지금 그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은 곧 있으면 판결을 한다는 뜻이겠죠. 판결을 앞두고 돌을 깐뜰에 앉았습니다. 가바다에 앉았습니다. 누가 재판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심판자입니까? 지금 눈앞에 잡혀온 제수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재판자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심판자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재판자인 줄 알고,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논리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했죠. 네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우리는 내로남불에 빠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하는 것은 엄청 크게 보고 내가 하는 것은 아주 작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을 크게 보고 남이 하는 것을 작게 봐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보는 것이죠. 빌라도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곧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그를 재판석에 몰게 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왜 절기를 소환했을까요? 6월절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에 친히 제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만든 분이 친히 6월절에 제물이 되고 있다. 그것을 14절은 은근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6시라. 지금 시계로 보면 12시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는 다시 한번 너희 왕이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도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이제 마지막 자신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결승점까지 왔습니다. 요 말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죽이시오 죽이시오. 이 말 아닙니까? 입술에서 죽임이란 말, 없이하소서가 죽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살기 어려운 말들이 그냥 툭툭 튀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신들의 입술에서 살인이라는 말이 툭툭 튀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들의 정욕, 자신들의 시기, 자신들의 질투, 이런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끝은 결국 죽음이고 파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의 손, 자신의 입술로 박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이 박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못 박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가이사를 언급하죠. 정말 가이사를 좋아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빌라도가 빨리 결정하라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16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손을 물로 씻으면서 나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기는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지금 유대인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조금 감각이 있어서 예수를 넣어주려고 했지만 비겁한 인물이었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무지하고 영적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 모습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빌라도와 같진 않을까? 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진 않을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엄청난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물을 잡으려고 하다가 괴물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언제나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이 정답입니다. 이 길로 가면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지름길이요. 이 길로 가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를 따라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잠잠하지만 정말 영혼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지지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좁은 길일지라도 오히려 영원한 길이고 영생의 길이며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줄다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따라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